역사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과 마음과 모든 에너지를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쏟아 부으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그 어떤 것에도 주님께서 그 위에 더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심령에 잘 박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성경에서 이미 말했지 라고 하는 그 기록된 말씀으로 세계가 모두 극도의 총체적인 혼돈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깨어서 말씀이 그 모든 것 위에 두면 주님 우리를 안보하시고 그 어떤 흔들림에도 우리가 해코지 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잘 양육받는 우리 들림받는 신부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주시는 영의 음식을 정결한 중심으로 받아먹고 주의 보혈을 귀히 여기며 그동안에 실족했던 실수했던 알게 모르게 넘어졌던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죄에 있었으면 말씀을 먹으면서 심령으로 받아들일 때 주의 보혈로 도말하여 씻어 주옵소서. 지금 여러분 앞에 주님이 서 계심을 인식하십시오.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을 잡고 사셨습니까? 하루하루 무엇을 붙잡고 사셨습니까? 그동안 주님 앞에 주여 주여 했지만 나요 나요 한 적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애통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네가 죽을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아버지는 미쁘사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오픈하여 돌아오면 들림 방주에서 또 측량받고 점검하여 주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양식을 마음껏 먹고 영육이 건강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검을 잘 빛나게 닦아서 또 시간을 세상에 나가서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들린 말씀만 붙잡고 사단에게 끌려당하지 않는 깨어있는 심령으로 언제나 들림 준비하는 심령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또 특별히 환우들에게 소망을 주고 우울증으로 너무 살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 그 자매도 이제 다시는 그런 말 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니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소송하는 그 온 가족이 되고 도리어 그 자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의 바늘을 쓸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귀한 딸로 하나님 긍휼을 베푸사 강건하게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음성을 듣는 모든 이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확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가 많이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그래서 다 드릴 수는 없어서 하나 정도만 읽어 드릴 테니까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들림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 중에 안수받는 것은 아주 기가 막힌 복입니다 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팔꿈치에 너무 무리가 가서 계속 통증을 느끼고 있어서 속히 월요일이 되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부르시더니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라고 하면서 설교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불편한 곳에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고 부르짖어 방언을 하는 도중에 목사님께서는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신다고 믿으라고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모두에게 다 안수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성도들 머리에 지나가시면서 손을 얹으시며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세풀 시간까지 다 마친 후 집에 돌아보니 언제 내가 팔꿈치 통증이 그렇게 아팠지? 하는 것이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게 없어져서 통증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정말 저같이 죄가 많은 이 몸에 주님의 말씀으로 의탁을 받으신 목사님께서 안수로 기도하시면서 많은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음에도
저는 가끔 이렇게 또 힘이 드니까 힘들 때마다 또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부서져서 세상에 온갖 죄를 혼자 다 묻히고 다니는 기분입니다. 속이 많이 상할 때마다 죄를 짓는다고 느끼는 것이 그게 사실은 죄를 씻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좀 죄를 지는 것 같다고 그렇게 걱정하는 것이 그것은 거룩한 걱정이에요. 아멘. 그렇게 거룩한 근심들을 하는 것은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가 생활이 힘들고 버거울 때 죄의 무게에 눌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늘 이것저것에 통증을 느끼고 견디며 삽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주님은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어 주님은 죄인 불러 오셨다고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죄인입니다 하고 왔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의 손을 대신 사용하셔 주셔서 그렇게 아프던 팔꿈치 통증을 안수하시며 없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믿기 전에 언젠가는 텔레비 푸전에서 봤는데 어느 능력 있는 목사님이 이제 주님의 손을 빌려서 하시는 거죠. 목사님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 성도가 봤어요. 그 안수를 받고 병에서 나온 사람들이 막 울며 기뻐하며 뛰며 환호하는 것을 보고 저런 사람 뭐 저런 게 있어?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라고는 처음 한 성도입니다. 세상에 저런 것이 어디 있어?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것을 어떻게 목사님도 사람인데 사람인 목사님이 어떻게 고쳐? 뭐 손을 머리에 얹었다 뭐 낫자 병이 났다가 뭐 울고불고 뒹굴고 그래? 아이고 방송 촬영이니까 그렇지 저거 다 각본이야 라고 했던 것이 생각나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다 우리 얘기하는 것이고 영상 보는 여러분, CD 듣는 여러분 그렇죠? 이런 건 읽다가도 눈물이 나죠. 그렇죠? 이거 내 얘기네. 그래서 어느 목사님도 처음에는 우리 주보를 보고 아이 뭐 이렇게 회개들을 많이 해? 뭐 이렇게 찌질한 말이 많아? 그랬다가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래. 읽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자기 부인인데 또 눈물이 나더래요. 나중에 목사님이 그러니까 또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것을 보내달라고 그래 미안해서 인쇄해서 돌렸대. 우리 주보를 이렇게 하면서 우울증에서 낳고 그리고 부부들이 그렇게 뭐 교회 가니 안 가니 싸우다가 이거 보니까 다 내 얘기네 이러면서 자유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도 많이 우시면서 제게 전화하셨어요. 아마 이 영상도 보실 것입니다. 저런 사람이 어딨어? 어떻게 사람이 손 얹었다고 나? 저건 아닐 거야. 나중에 제가 얼마나 내가 낳고 보니까 너무너무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믿지 아니하고 체험도 없으신 분들은 정말 이것이 믿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너무나 아팠던 저의 팔꿈치를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의 손을 빌어 대신 안수해 주시고 안찰해 주시고 저의 병을 정말 확실히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여러 번의 체험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 모든 체험은 저에게 일어난 확실한 팩트입니다. 사실이란 말이죠. 아직 성경적인 지식이 저는 많이 부족한 것이 있지만 체험은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정말 안수는 기가 막힌 복입니다. 이 체험을 토대로 주위의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는 분들에게 약재로 삼아서 저는 아직도 둔한 입같이 느껴지지만 그래도 전도하겠습니다. 들림교회 나오면서 아팠던 육도 고통스러웠던 영의 나의 중심도 많이 치유받고 이렇게 아픈 것도 나으니 넘지 못할 담을 넘도록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과 주의 보혈의 선물을 많이 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한 곱이 한 곱이 담을 넘고 넘을 때마다 신앙이 더 성장하였고 더 큰 담을 만났을 때 더 절실하게 주님만 붙잡고 매달리며 더 의지하고 더 주님을 부르며 아멘 아멘 하면서 주님이 주신 복과 말씀을 저의 아직도 시원치 않지만 이 빈 그릇에 무조건 담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체험을 주신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통증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이 아픔을 낫게 해주신 우리 주님 보혈값 그리고 말씀을 주시고 대신 안수해 주신 목사님 그 손길에도 감사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신 말씀 머리로만 이해하지 않고 무조건 아멘으로 먹고 무조건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임을 알고 그 말씀에 더욱더욱 낮아지도록 서원했습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먹여주신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 참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보혈만 바라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들린 말씀을 사랑합니다. 성도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더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들림교회 일부 예배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담아서 먹으면서 또 영혼육이 건강하고 강건하고 담대하게 새로워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안수를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오늘 2부 예배는 특별히 좀 말씀이 좀 힘이 드니까 여러분 노트도 중요하지만 노트를 못할 때는 나중에 CD로 하시고 오늘은 강대상을 잘 바라보시면서 잘 이 스파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냥 왜 이렇게 첫사랑에 스파크가 반짝 쟤는 눈이 멀었나 봐. 우린 예수님한테 눈이 멀어야 돼. Love is blind. 블라인드라고 그러죠? 장님이야. 예수님은 의 사랑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다이빙을 해버려서 이 땅으로 죽으러 그냥 눈이 멀었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근데 우리는 아멘 아멘 하면서 요러고 다녀서 그렇죠. 아멘이에요. 오늘 일부 말씀은요.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면 즉 구원은 뭐죠? 나팔소리 날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려야 되는 것이 구속사적인 마지막 때 소원임을 믿습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면 본문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오늘 요한복음 15장 8절 우리가 합독했어요. 자, 열매를 맺을 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면 후사들인 공주님 왕자님 여러분들도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열매의 종류가 있단 말이죠. 먼저는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사야 3장 10절입니다. 너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이렇게 이사야야 전해. 행위의 열매.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 그대로 갚어. 네가 마음먹은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네가 행동한 대로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너의 생각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아멘. 선한 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아멘할 때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열매가 나팔소리 날 때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를 너희가 먹을 수 있다. 너희는 세상이 빛이요 소금이요 너희 선한 행위 열매를 맺으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으로 순종한 자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지 않는 자 악하다 그랬고 순종하지 않은 자 악하다 그랬죠. 그럼 말씀에 아멘 하는 자 선하다 착하다 그랬어요. 아멘이에요. 선한 행위는 그런 어떤 행위냐? 신앙의 선한 행위의 열매는 불교적인 행위가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신앙의 선한 행위의 열매는 바로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희락, 기쁨을 가지십시오. 화평, 이 마음에 항상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에게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오래 참은 이제는 농사를 지어놓은 농부가 추수를 기다리듯이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 모든 것에 신중하여 오래 인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함과 선함과 하나님 앞에 충성함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악한 자의 행위가 열매도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31절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불러. 꾀 부리지 마. 머리 쓰지 마. 그러면 네가 그것 때문에 배만 볼떡 나와. 다른 데는 휘청휘청하면서 배만 볼떡 나면 그러면 병자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근육이 탄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위의 열매. 행위의 열매를 맺는데 그것이 네가 선한 행위의 열매가 아닐 때는 네가 꾀에 빠지는 거야. 네가 네 무덤을 파는 거야. 이렇게 잠언에서는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선한 행위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입술의 열매를 맺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악기도 치고 찬양하면서 막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것은 곡조이는 우리의 간구며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죠. 아버지와의 대화라는 것이죠. 아버지와의 접선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하나 찬양 하나에 그냥 목숨을 걸고 하는 게 아니야. 아멘 하나 그냥 목숨을 걸고 하는 거야. 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빨리빨리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 읽는 것도 그냥 내가 제일 큰 소리로 읽을 거야. 이런 거에 좀 질투를 내. 쓸데없는 것에 질투하지 말고. 아멘. 최고의 자랑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많이 드리십시오. 입술의 열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런 거예요. 기도 이외에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기도가 안 나올 때는 막 방언도 막 곡조 붙여서 막 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은요, 그 찬송가 있죠. 성경책 뒤에는 찬송가를요, 박자 틀려도 괜찮고 음정 틀려도 괜찮아요. 그냥 뭐 노랫가락 붙여 그냥 거기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게 방패와 나에게 바위 대신이 산성이시여. 이런 할머니들 많아요. 글씨는 있는데 박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영혼육을 새롭게 해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입술의 열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했나? 그럼 막 피곤하고 막 몸은 죽겠고 그냥 집은 멀고 그래도 봉사하고 가니까 어때요? 막 기분이 좋고 잠도 잘하고 마음이 설레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셔. 주님이 내 손잡고 좀 다니시는 거야. 그런 그 심령의 기쁨이 있단 말이죠. 아멘. 입의 열매, 입술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라. 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13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위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어요. 후한 연보라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10의 1조는 뭐 내게 아니니까 그건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거지 뭐. 거룩한 10의 9조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가져봤자 이제 현금도 안 써요. 그렇죠? 카드도 안 쓰고. 그래서 안 써요. 그래서 무슨 사람들이 머리통을 써서 무슨 잘난 척하는 소리 해봐 되죠? 성경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성경과 원수됐다가 올라가지도 못하지 말고 성경 따라가면 하나님도 도와주신대. 지혜와 지식을 하늘나라의 명철과 총명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나보다 힘든 자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드리는 예물들이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다 그래서 선교비로 써나가고 힘든 목사님들 돕고 또 너무나 힘든 교회들도 돕고 뭐 우리도 무슨 뭐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돕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방법.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될까?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 근데 목적도 좋아야 되지만 방법도 선해야죠.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로마서 7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뭐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영광으로 위하여 아멘 하는 자에게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더니 맨 세상 문제만 걸터듬으라고 말씀을 하고 말 속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된 거죠. 그건 구속사적이 아니죠. 그건 세속사적이죠. 신본주의가 아니죠. 인본주의죠. 그냥 머릿속에 그냥 다른 게 들어가 있으니까 여전히 예수의 보혈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몸이 육이 정신이 마음이 다 망가져가는 것이에요. 아멘. 사망을 위하여 네가 시간 다 보냈지? 물질로 다 어땠어? 너 어디 가서 뭐하고 돌아다녔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네가 무엇의 열매를 맺었어?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지? 응? 죄의 정욕이 너를 붙잡았지?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면 안 되지. 아멘. 그 얘기를 지금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데요? 우리 같이 살자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이 뭐예요? 율법이죠. 살인했지? 도둑질했지? 가늠했지? 다 살인하고 다 도둑질했는데 그럼 어떡한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우리 죄, 율법에서 걸린 죄 다 담당하시고 보좌 옆에 앉아계시다. 지금 조금 있으면 오셔. 그거 율법 걱정하지 마. 그냥 예수님 따라가. 그냥 예예 하면서 따라가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야.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 하나님의 영,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성령이 누구세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보좌 옆에 가서 계실 때 예수의 피를, 레드 카펫을 밟고 돌아가신 그분의 영의 새로운 말씀이야. 율법이 아니야. 의문이 뭐예요? 그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묵은 것으로 그것 때문에 절절매지 말고 나 그거 이길 수 있어. 예수님 내 대신 내 죄 다 담당하셨다? 나는 겁 없다? 나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를 하죠. 예수의 피로. 우리에겐 예수의 피라는 마패가 있어요. 예수의 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담도 어떤 벽도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휙휙 날라. 어떻게 날라요? 내 죄입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내 죄입니다. 하나님.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무슨 뜻인 줄 압니다. 전에는 율법에 우리가 매여 있었어요. 지금은 예수의 피, 즉 영의 새로운 것을 섬김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열매가 내 이름과 함께 올라가는 것이 들림 받는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13절 14절에요. 시작.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 무슨 뜻이에요? 선하게 쓰임 받아야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어. 율법에 어떡하지? 그거는 11조 안 내면 그냥 지옥 가는 거야? 아니 11조 안 내면 지옥 가라 그런 법이 아니고 은혜는 예수님이 피 흘려줘서 네 죄 다 씻어줬으니까 11조를 내면 너 축복받는데 꾹꾹 눌러도 창고가 넘치게 준대. 은혜롭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덜덜 떨 것이 아니라 사랑할 정도로 아버지한테 잘 두려하면 아빠가 있는 거 다 낮추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법 아래서 꽁꽁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서. 그러니까 법은 어린아이들 법이야. 너 아침 일어나면 너 세수해? 지지야? 코 닦어? 이러면 하기 싫어. 안 해 너? 이걸 몽학 선생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야단치죠? 그럼 은혜는 뭐예요? 다 커서도 일어나? 다 20살 30살 다 넘어서는 그냥 아유 할머니 어떻게 좀 도와드릴까요? 엄마 아빠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뭐 어떻게 할게요? 지가 이제 알아서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인내할 때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으로 인내할 때, 잘 참을 때, 조금만 참아요. 조금만 참을 때, 목사님 나 졸려갖고 죽게 돼. 아가야 잠깐만 참아. 조금 참아봐. 나를 참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영아 내게서 나가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생기가 오라 그러고 말이죠. 천사야 나를 깨우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아멘. 그래 조금만 참으면 열매를 맺을 때가 오르니 답할 소리가 들려요.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뺏어가. 근데 바위에 있다는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아멘 하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 배반하는 자야. 금방 또 변했어.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는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재린 뭐죠? 아이고 돈 걱정, 일나게 아이고 나는 저렇게 하고 싶은데 목사님 야단 많죠? 아이 나는 그래서 놀고 싶은데 거기다 기운이 꽉 막혀서 온전히 씨가 결실지 못하는 사람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목사님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 아니야 이건 하라고 그랬어. 싫어 나. 아니야 그래도 하라고 그랬어.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인내로 조금씩 참으면 결실이 있으니 바로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뭐 자존심이 뭐고 생각할 겨를도 없어. 바빠. 그죠? 예수님하고 대화하느라고 바빠. 휴지 웃어요 그냥. 옥토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박토가 되면 안 돼요. 가시밭이 돼서도 안 돼요. 아멘. 말씀 듣고 말씀을 지키고 인내하라는 거죠. 이것이 영적 단계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서
적용하고 적응하고 인내하고. 아멘.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올라가요. 순식간에요. 주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말씀을 붙잡는 인내가 여러분을 막 죽이고 살리는 거야. 조금만 더 참으면 됐을 것을. 아멘. 중요한 것은 회개는 그때그때 즉시 토설하고 넘어가셔야 주의 보혈이 찢어지지 않은 부대에 담아지고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놓지 않은 인내의 열매도 거기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주의 재림하실 때까지 참아라. 조금만 참어. 조금만 더. 하나님 더 걸식하지 않아. 네 자식들 걱정하지 말고 조금 참고 그저 하나님 몸된 교회 와서 올인하고 말씀 붙잡고 뛰어. 일하면서 하나님 다 계산하셔.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 이건 설계 수도 없이 성경 말씀에 나오죠. 왜? 가까이 우리가 하루하루 지나면 한 걸음 한 걸음 오시고 계세요. 여러분 하루가 빨리 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같은 24시간이지만 속히 가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성경 말씀에도 나옵니다. 아멘.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잠깐 참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좌절하거나 뒤로 처지지 마시기를 권면합니다. 야고보서 5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언제까지 참아요? 주가 곧 오세요. 그러므로 옳은 말씀, 영원한 말씀, 아름다운 말씀, 이 시기를 알리는 말씀을 전할 때 사도 바울한테 그러지 마. 그럼 못 써. 야고보한테 그러면 안 돼. 이 말씀을 전하는 종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아주 죽이기까지 했죠. 언제 대항했어. 생사여탈 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누가 정죄하고 어떤 능력 있는 목사라고 해서 저 사람 혼자 내서 그러든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종은 옛날에 그러고 했죠. 그때 와서 그냥 대머리에다가 그냥 고음에서 찢어 죽이잖아요. 생사여탈권을 가졌다는 거 아십니까? 종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거 잘 점검을 하셔서 언제 너희한테 그렇게 안 했잖아. 끝까지 오직 말씀 몇 장 몇 절로만 했잖아.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안 그랬잖아. 조금만 참아야지. 성질 좀 그렇게 사람의 성질 거룩한 것과 여러분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몸만 가지면서까지 화를 내는 그런 바보 목사님은 목사로 설 수가 없죠. 자기 몸을 안 아끼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왜냐하면 24시간 붙어 있어도 그냥 계속 잔소리하는 게 엄마들이죠. 그죠? 부모들은 24시간 해야 되는데 24시간을 떠들어. 하물며 하나님이시랴. 1초도 안 쉬어. 성령님은 계속 우리와 얘기를 하시고. 왜냐하면 느낌을 줘요. 어떤 데 찜찜해. 성령께서 두드리는 거예요. 너 양심은 걸린 거야 지금. 기분이 좋아. 너 오늘 회개 많이 했구나. 어떤 데 막 가진 것도 없는데 막 기쁘면 너 오늘 전도했구나.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어떻게 참아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제 얘기 아니고 야고보 목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 말씀에 전하는 것이에요. 아멘. 주의 강림 얘기를 벌써 그렇게 하잖아요.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예수께서 두드리는 거예요. 너 말씀을 듣고 문을 열고 마음을 오픈할 거야? 아니면 딱 닫아걸고 여전히 차디차게 네 맘대로 하다가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거야? 네가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막 그냥 발길로 차고 그냥 문 뻥 차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근데 원수들은 도둑놈들은 간첩들은 뻥 차고 막 들어오죠. 예수님은 아니에요. 거룩하신 분은 성령님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생각에 모든 우리의 겸손의 문을 열어드려야 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끝까지 참는 사람은 육체의 구원을 얻습니다. 육체의 구원이 뭐야? 나팔 불 때 호련히 변하여 진선미를 다한 모습으로 들림받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생명력의 이름 있죠? 근데 육기 호련히 변하여 부활로 그죠? 최고의 모습으로 올라가려면 육체의 구원을 얻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구원이 뭐예요? 들림받는 것이죠. 지금의 구원은 들림받는 것이죠. 그죠? 그 중국의 유명한 그렇게 핍박받다가 순교한 도라유. 자, 그가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에
응? 마지막에 두 가지 얘기했죠. 사람은 들림 아니면 순교다. 들림 아니면 순교. 들림 반이냐 순교냐 둘 중에 하나래요. 그러면서 그가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참는 사람이 육체의 구원, 들림 받는다는 뜻이죠. 몸이 여기 남아가지고 펴받고 그 끔찍한 일 당하지 않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냥. 예수 잘 믿고 간 사람들은 그냥 첫째 부활에 참여해버리는 것이죠. 이 시기를 알리라는 이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부디 들림받을 만한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인내, 은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순종으로 인내하면 들림받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인내하면 들림받는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죠.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많이 참은 거 기억나죠? 그럼 그거 버리면 안 돼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이 뭐예요? 들림받아서 가족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그냥 보석으로 만든 집에서 마음껏 입맛만 느끼는 것을 그냥 먹고 마시고 뭐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고 거기 가서 그냥 마음껏 하세요. 거기서 뭐 11조 내라고 안 그래요. 거기서 뭐 병원에 갈 일도 없어요. 그냥 진선미를 다한 모습인데, 그죠?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조건을 그 손에 못장을 본 주님을 만날 때 그 얼마나 좋으려가 오직하면 찬양해도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무슨 뜻이에요? 세상에 찌질하게 굴지 말라. 세상에 쫄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못 올라가는 거예요. 자꾸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그 때와 시기에 따라서 말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종들과 또는 섬기는 교회 또는 성도들의 그 그릇과 그들의 됨됨에 따라서 말씀을 주시지 똑같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 성경에 말씀이 똑같게 있는데 왜 어떤 때는 안 보이고 어떤 때 보이지? 하나님의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직도 멀었어요. 36절에요. 너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해. 그리고 너는 기업 물을 자가 돼야 돼. 아멘. 정신 바짝 차려서 지금 어정쩡할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 뜻 몰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충성하고 그대로 따라오면 되는 건데 뭘.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약속이 뭐예요? 나팔 불 때 우리 모두 이게 약속을 받는 결과지요. 아멘이에요. 왜 그래야 돼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라. 어떤 것을 지체하지 아니하세요? 난리와 난리에서 전쟁과 전쟁에서 온 극도의 황충이 보지는 같이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고 자체 기근과 지진과 해일과 가뭄이 이름 말할 수 없이 물고기들 썩어가고 있고.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 언제 그랬어? 네가 아주 성경을 써라. 옛날에도 언제든지 인생이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기근과 온역과 전쟁으로 조금씩 하나님이 맛을 보여줬어요. 그건 경고예요. 그건 옐로우 카드예요. 그건 사인이에요. 그건 시그널이에요. 지금은 끝장이에요. 지금 말세 지 말이에요. 성경과 그대로 돌아가고 있죠.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그 마지막 때를 보고 구약시대의 다니엘이 그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환시를 보여주셨어요. 말씀 다 하셨어요. 그걸 보고 기절을 했어요. 기절을 했어요. 마지막 때를. 요한계시록 요한도 마찬가지죠. 너무 무서워서 천사한테 무릎을 꿇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 경배하지 천사한테 고개 숙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만 꼼짝을 못하지 세상에 어떤 몇 조 원 준다 그러면 얼른 뛰어가겠죠. 몇 조 원은커녕 여러분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불 속에 던져질 때 슬피 울며 영혼이 이를 가라도 아무도 우리를 건져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것도요, 뭐 좀 알 때 교만이지, 그건 교만이 아니고, 딴짓하고는 교만이 아니고, 칠푼이에요. 그건 푼수예요. 7달 반이란 말이에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요? 바빠 죽겠는데.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순종으로 인내하면 들림받는다는 것이에요. 미혹의 영이 인내치 못하게 합니다. 온갖 독소를 품고 온갖 오물을 뿌리고 그리고 돌아다니게 돼 있다고 성경에 있어요. 귀신과 행음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네가 가는 곳마다 저주를 받는다지.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기억나세요 성경 구절? 누가 너를 꾀더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참지를 못해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와 기도로 인내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조금만 그냥 뭐라고 야단을 치면 그냥 별 시험을 다 듣고 별 있는 소리 없는 소리를 다 하고요. 그거요 죄가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나는 왜 입 닫고 아이 뭐 그냥 내 힘으로 사는데 뭘 내가 뭐 지옥 가겠어? 그거 지옥 가요. 왜 지옥 가요? 들림을 못 받으니까. 왜 들림을 못 받아요? 신부감 훈련이 안 되는데 보혈이 없는데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찌꺼기만 잔뜩 세상적으로 찌꺼기가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누구예요? 이 바울 선생님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어떤 자를 택하심 아노라요? 소망의 인내. 우린 나팔 불 때 들림받을 수 있어. 그 인내를 하는 것을 하나님의 종이 우리 사도바울 목사님도 사도바울 선생님도 그걸 알고서 너희는 택함 받은 자야.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아멘. 이거 이상 우리가 뭘 바라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없으면 뭐 하루 굶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대신 하나님을 구하라. 말씀을 구하고 신부감 준비를 해서 빨리 속히 흠과 점을 주의 보혈로 씻어라. 목욕을 수시로 끊임없이 향수 잘 바르고 예수 잘 바르고 편지 노릇을 하고 피해 값으로 너희가 목욕을 하려는 거예요. 편지가 뭐죠? 저 사람을 보면 나 예수 믿어야 되겠어. 아 편지를 보니까 어머 이 사람 나 좋아하나 봐 싫어하나 봐. 편지 보니까 아 나 여기 안 되겠는데 교회 가야 되겠는데 내가 편지 노릇을 하래. 예수님 편지 노릇을. 그 사람만 보면 예수 믿고 싶어. 저 사람 보니까 교회 가야 될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세상이 진짜 마지막인가 봐. 저 사람 하는 게 처음엔 또래 같은 소리 같은데 가만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편지 노릇을 하는 것이죠. 아멘. 그거 가는데 어둠의 사람들이 보고 거북해하면서도 괜히 그 사람 보면 아 저 사람 말이야 그래도 말이야 이렇게 빛의 노릇을 하고 그 세상에 엉망진창인데 썩어 문드러져는 이렇게 그냥 하수족구멍 같은 데서도 가면 말이야 여러분이 소금의 역할을 하면 거기가 정화되고 거기가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소독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아멘. 네가 그렇게 한다면 형제들아 너희를 하나님 택했구나. 신부감이구나.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아노라 나 바울의 말이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을 오늘날 들림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잘 알죠?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이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내가 훈련받아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당해요? 훈련 더 많이 받아라 그러신 것 같아서 에레미야를 이사야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행한 후에 내가 약속을 받기 위해 삽니다. 인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인내하면 반드시 열매는 달아요. 시장 가놓으면 그분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으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어요? 희생함으로 열매를 맺어요. 희생함으로. 그 희생이 누가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이 희생하셨죠? 우리 주님은 발끝이나 쫓아가나? 그래도 조금 뭔가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음이 기쁘죠? 그러니까는 그 공예배에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오고 그냥 무슨 말만 하면 일하다 말고 그냥 뛰어오고 그러니까 남편이야 두들겨 패고 말 너는 교회만 하나 미쳤냐 이 정신병자나 그래가지고 그래도 남편한테는 그저 잘해드려 맛있는 거 해드리고 그렇게 해도 그래요. 그래도 더해. 그러더니 글쎄 집에서 쫓겨날 뻔했는데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더라. 그냥은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희생함으로 열매를 맺으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너 하나가 죽어. 그러면 열매를 맺는단다. 살아있어. 그러면 그냥 이파리가 돼서 말라 삐뚤어져서 아무것도 아니란다. 나무에서 그냥 떨어져서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죽어. 그러면 열매가 그냥 주렁주렁 맺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 그래서 희생함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열매를 맺어라. 우리가 뭐 육적인 욕심은 한두 가지예요. 그냥 그러나 조심을 하면서 특별히 부모님들은 그 우리 젊은 자손들이나 위해서 그 음란 영상을 보고 들림받은 생활을 꿈도 꾸지 말라고 전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부부들에게 아주 그냥 거룩한 얼마든지 거룩하게 그 축복을 희락을 다 줬는데 다른 방법으로 그런 더러운 것들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면 아주 꿈도 꾸지 마세요. 목사고 뭐 장로고 권사고 뭐 어쨌든 교회 안 다니는 건 뭐 얘기할 거 없지만 지금 믿음의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 믿음의 사람한테 몽둥이를 들지 지 자식도 안 돼 무슨 몽둥이 들어 미쳤나 뭐 내 자식도 지금 몽둥이 팔 아파 죽겠구만 그냥 내 자식이 계속 쫓아다니지 이놈아 이러고 쫓아다니지 왜냐면 나는 망가져도 그냥 지 자식만 잘 된다면 이것이 제 간증입니다. 뭐 잘못됐습니까? 왜냐면 거기만 올라가면 되는데 뭐 올라갈 때까지 그냥 좀 다치면 어떠고 흉터나면 어때 싸우세요. 그냥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살려주세요. 우상숭배에 관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이외에 하지 말라 하라를 반대로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발로 밟는 것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용서가 없어요. 그것만은요. 영육간에 간음하는 거 그리고 말씀을 밟는 거 이거는 목사를 수십 년 해도 그건 성령 모독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저는 넌 아직 성령도 못 받고 잘 모르니까 이제부터 회개하고 또 오늘 아비벌이 되자. 아비벌이 되고 니사노를 들으니까 여러분이 너무 그 아비벌과 니사노를 아주 일삼아 쓰는데 그것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또 우리가 가진 또 마패 중에 하나예요. 급할 때는 내려놔야지 뭐 어떡하겠어. 뭐. 아멘. 들리면서 나가는 말씀을 영상을 보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 문제를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는요. 점점 더 이제 사람들이 시집장을 안 갑니다. 그러고서는 돈 들 필요도 없고 뭐 귀찮은 이럴 필요도 없으니까 로봇을 하고 삽니다. 로봇하고 아주 죽으려고 발악을 하죠 세상이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던 이상한 것이 된다고 해서 그대로 지금 그러고 있죠. 전쟁도 로봇이 군대도 로봇이 의사도 로봇이 학교도 안 가 필요도 없어 다 필요 없어. 나중에 설교도 로봇이 하는 거 아닌가 몰라. 하겠죠. 그러나 그때는 우리 들림하고 난 다음에 후삼년발에 가면요 무시무시합니다. 다 필요가 없어요. 오죽하면 돈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공예품을 만들어서 금 가져오면 판다고 물도 금 가져오면 하는데 금이 어딨냐고 저 여러분요. 이따만큼 금이 있어요? 그것도 없지만 그거 가져와도 볼이 요만큼밖에 안 된다고 성경에 그랬잖아. 근데 그때는 들림 받고 난 다음에 후삼년발에 가면요 꼼짝도 못해요. 다 소용이 없대는데 귀 좀 뚫으시오.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우리 애들이 뭐 하는지 모르시죠? 몰라요. 자기 자식이 최고죠. 나도 뭐 내 자식이 최고 여러분이 다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도 내가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언제 아차고 실족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직 말씀을 순종할 때 어둠의 권세가 건들지 못하는 것이죠. 이거 뭐 정식으로 결혼식도 안 하고 같이 산다. 이건요 구원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빨리 돌아와. 돌아오는 것은 나갔다가 돌아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말씀을 돌짝밭에 떨어뜨리지 말고 옥토가 되란 말이에요. 잘못됐어요. 옥토가 되라는 말이에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 아멘. 욕심을 못 박아 버려. 소욕, 재리, 욕심, 음란 이런 거 혈기 못 박아 버려. 거짓말 못 박아 버려. 못 박아 버리면 나하고는 상관없어. 너 거기 꽂혀 있어. 너 내려오지 마. 너 나한테 오지 마. 너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문제는 주님 손에 막 올려놔. 주님 제가 혼자 하려니까 이게 너무 벅차요. 주님 좀 맡아주실래요? 슬쩍슬쩍 올려놔. 다 올려놔. 나 주님한테 주님이 그랬잖아요. 무거운 짐 나한테 맡겨서 저 올려놨습니다. 그 대신 저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루를 살게요. 이러면 그게 형통이에요. 그러다가 오실 리가 잠깐이면 오시니 이건 정말이에요. 이건 관념적이 아니에요. 추상적이 아니에요. 이건 선험적이에요.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까이 오신단 말이에요. 아멘. 다 못 박아버리세요. 소용없습니다. 잠깐입니다. 어떻게 하면 또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징계받음으로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서도 그 회차리는 나를 어떻게 줘요? 정신 차리게 해주죠? 그럼 회차리를 모셔두나? 하나님 그건 갖다 버려요. 그죠? 갖다 끊어버리지 뭐. 아니 내 자식 지금
잘 고쳐서 때 닦는 게 문제지 그 때밀이 하는 흥겁하고 그 회차리가 중요해요? 그거 갖다 버리는 게 상관없어요. 내 자식만 잘 되면 눈에 뵈는 게 없는 게 엄마 아빠예요. 아멘. 하물며 하나님이시랴. 하물며 종이랴. 생명을 거는데. 아멘.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징계받아요. 혼나요. 야단 맞아요. 울면서도 또 돌아와요. 매 맞는 것이 복이다. 시작. 왜? 훈련받으니까. 연단받으니까. 아멘요? 훈련받는 사람은 못 이겨요. 훈련받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떡하지? 이런 거 없어요. 워낙에 훈련받으면 사단이 끽소리도 못해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혼내켜 그냥 요만한 거 먼지보다 너희 먼지 묻었잖아. 왜 이래? 닦아. 너 이럴 거야 너. 계속 너희가 그래도 참아.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태워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냥 조그만 하면 야단치지 소리 지르고 그러죠.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게 천국과 지옥의 문제인데 너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저희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려고 혼내킬 때 말 잘 들으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 후에 징계 때문에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가 올라가. 아멘. 자, 그러면 징계를 받아요. 징계의 결과가 뭐죠? 징계의 결과는 징계가 복이라면서 혼나는 게. 근데 혼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있어요. 예수님의 참제자가 된대. 혼날 때 잘 견디면 진짜 참이 뭐야? 진짜란 말 가짜가 아니고 척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제자 삼으라 그러죠. 예수님의 참제자는요 열매 맺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징계 받을 때마다 아멘 하면서 더 쫓아와. 더 이쁘게 굴어. 그러니까 그냥 그 결과가 참제자가 된대. 혼나고도 더 따라오는 성도가 신뢰받고 있다는 것이죠. 징계의 결과가 뭐예요? 인정받는 종이 되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인정받으면 하나님도 인정하시죠.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로 안다고요. 네가 하는 게 되는 게 제대로 되는 게 없고 이상하지? 하나하나 따져봐. 그건 뭐냐면 네가 열매가 없어요. 뿌리가 반나 흔들리기 때문에요. 견고하게 기도와 순종과 말씀이 있으면 차곡차곡 열매가 맺어지면은 나중에 다 정리가 되고 자기가 거할 땅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포도 심었으면 포도가 나야지. 너 진짜 포도로구나 인정받는 것이죠. 징계를 받았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알곡되어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요. 징계받은 결과는 뭐야? 치료받은 결과는 뭐야? 치료받을 때 예, 아멘. 그걸 기쁨으로 받을 때 너 천국 곳간에 들어가. 네 주머니 세상에서도 비지 않는다는 거예요. 쭉정이는 못 들어가요. 아모스 9장 9절부터 10절에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임하지 아니라 하는 모든 죄는 칼에 죽으라. 무슨 전쟁은 뭐 화가 왜 임해? 아니야 나 괜찮아. 돈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땅도 있고 괜찮아. 나 뭐 이만하면 돼. 나 든든해. 뭐 아이고 우리 부모 자식 형제 괜찮아. 뭐야? 칼이 뭔지 아세요? 전쟁이에요. 그렇죠? 우리 에스겔서에도 말씀 먹었어요. 칼에 네가 죽어. 너 가지고 있는 건 네 것이 될 텐데 아주 네가 알뜰살뜰 재밌게 아주 옹천매고 잘 살 것 같아? 그거 네 거 아니야. 분수 떨지 마.
인큐베이터에 있지 마. 멍청이 정신 차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뭐죠? 체질. 곡식을 체질해. 알곡은 안으로, 쭉쟁이는 바깥으로. 아멘. 이것이 이른비의 역사예요. 이른비를 막 자라나게 하지, 말씀 자라나게. 물만 주면 뭐래 그냥. 늦은 비 역사, 7명의 완전한 역사의 열매가 맺어줘야지. 물 주는데 보니까 나중에 그냥 개포도가 났네. 소용없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 혼날 때 그게 응답받는 거예요. 징계를 잘 받으면 네, 징계 야나만 그냥 더 쫓아와 그냥 더 이쁘게 그래 그냥 아빠 바지가랑에 붙잡고 그냥 놓칠 마 그냥. 그러면 결국은 알았어. 아이고, 그죠? 어떤 그냥 과부 가서 그냥 내 말 들어달라니까 아이고 골치 아파. 하물며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냥 하나님 바지가랑에 붙잡고 그냥 늘어져.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버렸어. 그냥 골치가 아파하고 아버지 그냥 아버지 말 잘 들을게. 너희만 뭘 잘 들어 5분만 또 달라지고 그래도 4분 전까지 봐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림이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요한이 기록한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선악을 분별하라. 악한 행실, 그 열매를 맺어서 악한 행실이냐 선한 행실이냐. 그러니까 이 선이 도덕적인 선이 있고 신앙적인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이 있고 세상의 선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과 말 좀 구별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100번 처음 읽으면 뭐래요? 어떤 사람은요 금식을 40일을 2번이나 했대. 그러고도 귀신이 돼서 나왔습니다. 참 기가 막혀. 오래된 얘기지만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뭐 나 90년 믿었어 이러고 그냥 그 귀신 소리져 나왔대. 아니 어떻게 90년을 믿어? 모태신앙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보다 지금은 더 무서워요. 이거는 심판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도덕적인 선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선이 아니에요. 복음적인 신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세는요 분별력 없으면 틀림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시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만 생각해요. 나만 아주 이기적이고 내가 엄청 명철한 줄 아는데 그거 아니에요. 미련통하고 밤통 같아서요 말씀만요 뚜벅뚜벅 쫓아가 보세요. 거북이가 왜 이겼어요? 거북이는 두 마음이 없어요. 갈등이 없어요. 머리통을 안 썼다. 토끼는 이거 쓰다가 미끄러졌잖아요. 거북이한테 졌잖아요. 아멘. 깜빡하면 마귀한테 그냥 당하고 끌려다녀요. 선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됐어요. 애초부터 하나님 본심은 우리를 선하게 쓰려고 해서 왜 쓰죠? 천사들 쓰면 천사들이 상급 받아요? 영원한 나라 상급 받아요? 아니에요. 그 상급을 아버지가 누구한테 줘요? 자식한테 줘요? 신부름꾼 천사한테 줘요? 자식이 우리한테 주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인 동안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멘. 선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창조됐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라. 너는 선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신본적인 살면 너가 가진 건 네 거 아니야. 너 똑똑한 척하고 야근 척하고 머리 굴려가면서 아이들 살살 앉아줘. 너 그 네 거 아닌데 너는 인색한 자야. 너는 딴 동네 사람이야. 너는 측량이 안 돼 지금. 반통 걸고 미련통한 것 같아도 측량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전머저리 같은 측량 안으로 들어오세요. 바로 그날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에리야야 너 다른 사람한테 너 또라이 같지? 너는 구원할게. 그리고 여러분 구원이 몇 대 몇이라고요? 300만 대 2예요. 여호수아 갈렙 둘만 남았어요. 그럴 정도로 아무리 수가 어떤 교회로 가더라도 거기서 한 명이 올라갈지 2명이 올라갈지 여기서 40명이 올라갈지 50명이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다만 예비한 자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창조 목적이요.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인생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냐를 분명히 해야 될 때입니다. 주님 위해서 사는 것이 소명의식이고 주님 위해서 사는 그 소명의식이 없으면 이 일은 못합니다. 이런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같이 불쌍한 사람에서 내가 왜 이러지?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슬프니까. 그런데 그는 소망이 있었고 하나님과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드린 것이죠. 주님 위해 사는 것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래잖아.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잠시 잠깐 오면 지체하지 않고 오시겠다는데 뭘. 근데 이제 그렇게 들으면서도 또 다른 것이 머릿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상숭배한 자를 생명로에서 지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은 권위를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 하나님의 종아, 너 목사야, 너는 이것을 말하고 성도들에게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 누구에게든지 옵신여김을 받지 말고 찌질하게 굴지 말라고. 그 눈치 보고 그 사람은 11절 엄청 내고요. 그 사람이요. 이거 봐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요. 권위로 하십시오. 우리를 불법에서 죽으시고 깨끗하게 하신 거기에 친백성을 되게 해서 들림받게 하시려면 하라는 대로 말하세요. 칼이 오면 칼을 얘기하고 저주 얘기는 저주대로 하고 권면에 대긴 권면에 대게 책망이 책망에게 징계 얘기는 징계대로 해. 평 없어요. 그대로 말하십시오. 권위로 책망하십시오. 곁길로 가거든 두들겨 패십시오. 그냥 말씀의 몽둥이로. 옵신여김 받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세상 눈치 보지 마. 너 그러면 안 돼. 난 너 같은 종 보낸 적 없어. 이 얘기 하시는 것이에요. 권위가 이게 아니고 하라는 대로 하라고요. 성경에서 나오는 몇 장 몇 장을 대로 전하고 이 시기가 어떤지 전하라면 끝까지요. 무슨 모독과 어떤 억울한 거 참 기가 막힌 꼴을 보더라도 전하라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전하라고, 귀신을 쫓으라고요. 악령을 쫓으라고요. 그대로 이 시기를 알리라고요. 들림에 대해서 말하라고요. 들림에서 너무 그러지 말라고. 들림에 대해서 맞는큼은 너무 그래야 돼요. 그래도 전 모자라요. 너는 이걸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해. 권위를 가지고 이 시기를 알리는 종말을 전하는 종들이요. 그러나 물질 문제에서 더티하면 무너집니다. 물질 문제만 물론 실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물질 문제만 죽길 돼서 깨끗하면요. 그것만 분명히 하고 성도들을 붙잡고 늘어지면 그냥 끌고 올라가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끝까지 다 올라가요. 그 문제만 깨끗하면. 그래서 옵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물질도 권세에도 찌질하게 뒤로 물러서거나 거기 입 맞추지 말라는 뜻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은 뭐예요? 예수께서 선한 일을 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려고. 목사의 사는 목적은 복음 전하라는 것이에요. 목사가 최고의 복된 사람이에요. 최고의 직업이에요. 아닌가? 그 어떤 것도 그죠? 못하는 거예요. 목사는 하다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 목숨이 붙은 한 죽으면 주라 하면 한 사람을 더 건져서 천국에서 영원히 만날 것이고 여러분도 기업 물을 짜서 마찬가지예요. 먹을 하나도 없어요. 곧 심판해서 구원하시려고 오신다고 그러셨어요. 착하게 살라고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굳세게 전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은 굳세게 전하라. 디도서 3장 8절부터 9절에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해. 눈치 좀 보지 마. 좋은 얘기 좀 하지 마. 여기 2명만 있어도 괜찮아. 괜찮아. 다른 사람 억만 명 있으면 머리 하나도 못 올라가는데. 여러분 다 올라가는 것이 저의 인생의 목적 하나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의 혈육들 다 친정식구 시대식구다. 아멘.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라. 여러분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고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며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펴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되고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 목사 이 얘기예요. 그냥 구원받는 얘기만 해. 그냥 야단쳐가면서 이리 와. 거기는 어두워. 거기는 이쪽 터널로 와. 동굴로 가면은 거기는 출구가 없어. 터널로 동굴로 들어간 거 내 목소리 들려. 뒤로 돌아. 뛰어. 내가 붙잡아 줄게.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 얘기하라는 거야.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게 아니고 내가 뭐 옛날 옛적에 뭐 어쩌대.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필요없는 얘기 하지 마. 이것은 무익하고 헛된 거야. 성도들 싫던 좋든 그냥 구원받고 구원받기 바로 직전까지도 너 건강하게 전도 많이 하면서 신부 감독이 많이 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했어야 될 사랑을 전도해. 오늘도 그냥 올인해. 이 말씀에서 종을 쫓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평화를 얘기해. 난 널 몰라. 너도 들림 못 받았어. 이야기를 우린 성경 몇 장 몇 절에서 아주 열심히 듣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은요 착한 행실이 뭘까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선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이 뭐예요? 선한 행실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면 내가 저 여자 보니까 저 남자 보니까 아이고 돈 보니까 보석 보니까 뭐 저런지 어머나 저런구나 저런 이거 봐요. 그거는요 없어져요. 어머 저 사람 돈 좀 봐. 돈 없어져요 이제. 그거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맞서면 안 돼요. 두 주인을 섬기고 갈등이 있으면 절대로 미끄러져서 낭떠러지로 낙하게 돼 있어요. 문득 생각하니까 내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문득 생각하니 저들은 미끄러져가고 있거나 세상의 유익에 눈이 돌아가는 사람들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보는 것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이게 착한 자의 행실이에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전 모자란 것 같다 하라면 해주니까 네가 선한 행실하는구나. 네가 착한 행실하는구나. 그래? 그럼 내가 너와 동행하지. 아멘. 이게 선한 행실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행해요. 믿음으로 했나요? 믿음으로 했어? 아니면 세상의 욕심 때문에 했어? 둘 중에 하나는 네가 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착한 행실 첫째 뭐라고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선한 행실이다. 착한 행실이다.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 너는 성령의 사람에서 나팔 소리 날 때 우리 가족과 함께 올라가. 아멘. 나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냥 성령님 하시는 대로 할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빛 가운데로 행하라. 그것이 착한 행실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너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5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리로다. 이 요한이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사람. 예, 아멘, 알았어요. 그럼요. 근데 너는 어둠의 주관자들과 같이 입 맞추고 있으면서 뻔질을 하게 교회 다니면서 성경책 갖고 다니면서 너는 가는 곳마다 음행하고 있잖아. 귀신과. 단어도 끔찍하죠. 그리고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진리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것을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 1서, 2서, 3서 다 하면서 요한이 그렇게 것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되겠네. 아멘.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라 내가 뭘 그랬다고 목사에게 야단치고 뭘 이루고 그래.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 없어. 이 얘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만물을 누가 지었어요?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죠?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으면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회개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11조 드려요? 누구의 이름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전도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헌신봉사해요? 아멘이요. 예수. 그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있지 말고 빛으로 와. 말씀으로 와. 귀신과 지금 뒹굴고 있지 말어. 아멘. 그러면 어떤 축복을 받아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귀하게 쓰임받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고 준비됐네. 신부감들이요. 아멘.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을 받아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끝이지 뭐 이제. 우린 뭐 다 도장 찍어 놓은 거지 뭐. 어린 양의 인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 나는 어디 가든지 예수쟁이다,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무슨 축복을 받아요? 영원한 상급 천국 백성. 아멘. 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한 대로 그대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크게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